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본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고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메말라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기도가 말라버리고 말씀이 더 이상 가슴에 울리지 않고 또 예배 가운데 감격이 사라진 채 그저 반복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뼈들에 대해서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막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쓰러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오래 메말라 있어서 이제는 누구도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조차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소망이 끊어진 자리였습니다. 생명이 떠난 자리일 뿐만 아니라 기다림도 멈추고 기대도 사라진 곳입니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아프다고 여기면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울 수 있다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직 부르짖을 수 있으면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메말라 있다 보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있느냐 소망을 묻지 않게 됩니다. 그저 체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 신앙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달라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포기한 마음이 바로 마른 뼈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그 골짜기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멀리서 잠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현실을 피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죽음의 실상을 똑바로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내 내면의 자리, 애써 괜찮은 척 덮어두었던 나의 메마름의 자리, 남에게는 감추고 나 자신도 직면하기 싫어했던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회복은 언제나 정직한 직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구하지 않듯이 메마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기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괜찮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직시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지금 뼈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에스겔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이 뼈들은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말랐고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철저히 끝나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험으로도 불가능하고 상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 앞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의 현실을 부정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고 있는 절망을 모르는 척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나의 현실을 모르는 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 알면서도 현실을 다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은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섣불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판단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의 끝에서 하나님의 아심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내 계산이 멈추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내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삶의 깊은 골짜기 앞에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관계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내 기도는 이미 늦었다. 내 신앙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 결론으로 인생을 닫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눈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때 에스겔에게 한 번 던져진 질문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그 메마른 상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먼저 솔직해져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나의 상태를 바라보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마른 뼈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과장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골짜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장소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포기한 자리에서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문제가 좀 해결되면 기도해야지. 마음이 좀 정리되면 말씀을 들어야지.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진 뒤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막막한 나의 자리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게 되었을 때 그 골짜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란한 소리들이 나고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를 찾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변화가 한순간에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흩어진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기도하면 나의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단번에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과정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결과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점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겉모습이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어 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다 회복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그 신앙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기보다 살아있는 모양을 가진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여 사람의 완벽한 모습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겉모습의 회복과 참된 생명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기가 드나드는 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서도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죽은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종교적 활동도 아닙니다. 그것들 자체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 내 굳은 마음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님,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를 다시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메마른 기도의 자리에 다시 눈물과 간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내 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환상은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낙심의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절망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겠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겠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복음은 우리가 괜찮았을 때에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살려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생기를 받아 살아난 그들은 일어나 서게 되고 성경은 그들을 극히 큰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숨쉬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새롭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편안하게만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메말랐느냐?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가 소망을 잃었느냐? 내가 다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늘 나의 메마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나는 메마른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리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교적 습관에 머무르지만 않고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한 척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메마름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자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만하다고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고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주변만 맴돌 뿐입니다.
내 중심까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겉모습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 영혼의 실제 상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마른 뼈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은 뼈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마른 뼈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과 식어버린 믿음 위에 주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것 같았던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지 회복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